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교제를 5년 만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 우리 박주현 목사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이음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를 또 잘 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이게 이제 원제목이 맞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 맞다일까요?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참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늘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날 참 사랑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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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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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늘 하루하루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이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라온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의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것인데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처럼 출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창조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정길에 오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참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절대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 나이는 46이에요. 46인데 뭐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 갈 날이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막 재지 않고 뭐 계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순수한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가 그 부모 엄마 아빠를 그냥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어디로 가라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보여줄 땅,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했습니까? 다윗도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이제 폐위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세우실 때에 그 다윗 가문에서 그 2세, 아버지가 2세인데 그 자식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 건데 형들이 있었어요. 다 보면 왕처럼 생기는, 키도 크고 멋지고, 예, 이런 형들이 있었지만 그런 형들은 다 아니었어요. 근데 거의 막내 그 다윗,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뭐를 보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또 떠오르는 뭔가 뭐 있지 않아요? 어떠한 인물이 떠오릅니까? 다윗과 골리앗. 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 그 기억 아시잖아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가요. 그냥 돌 하나 들고 어떻게 아무리 다윗이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곰을 쳐 죽였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목숨 건 그런 싸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가갔어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100%, 200%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다윗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수한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했을 때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아오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했잖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주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죽이라고 했을 때 이삭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던 그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건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던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진실한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구별되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의 그 여정길 앞에는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한 4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았던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구별되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세상 속에 또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전체 인구의 한 25%, 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통계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덩달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우리는 끼쳐야 되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되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나쁜 영향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또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셨고, 좀 이렇게 세상 경험도 해보는, 사회 경험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또 곱게 살아서 그런지 그러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 그때가 기억이 나요. 이제 부서의 발령을 받고 이제 가서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막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음료수를 따라 이제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뒤에서는 이제 또 저에 대한 그런 험담하고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어라. 그러니까 저희 지점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구명이 술 한 잔 먹이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믿음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평생 직업이 아니었고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놨던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실현되지 않았을 때 다른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텐데 그것을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확신과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떠나라고, 버리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맛보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이웃과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통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1, 2, 3부 때도 축복송을 불렀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축복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사회 다 초년생들이시고 얼마나 많은 또 핍박과 또 유혹들이 많습니까?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참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며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늘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이음 공동체 모든 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바라며 또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창조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2017년 12월 첫째 주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면은 만 5년에서 이제 2주가 모자랐는데, 그렇게 하여튼 5년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 거고 길면 긴데 그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또 기쁨과 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또 함께 정들었던 또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이음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과 또 헤어져야 한다고 또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쉽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교제를 또 나누지 못해서 그 부분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제 몸은 떠나가 있지만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너무나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이제 홍성으로 내려갑니다. 충남에 있는 홍성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 홍성에는 고기가 유명해요. 한우가 제가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한우가 정말 맛있어요. 예. 한우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해물도 되게 유명한데 그 충남 홍성으로 내려갑니다. 제 아내 친할아버지께서 원래는 이제 경찰관이셨어요. 경찰관이셨는데 이제 6.25가 이제 터지면서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고아들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을 잃은. 근데 그 고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경찰서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 제 아내의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고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는데 또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셔서 경찰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양육 시설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 시설이 이제 그동안 성장을 하면서 현재는 여러 이제 복지 시설로 이루어진 그 법인 기관으로 홍성 지역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그 이제 새롭게 올려진 건물이 있었어요. 그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건물이었는데 그 강당 지하에 강당이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당이 너무나 이뻤어요. 이뻤고 그냥 저는 그 강당을 보는 순간 저기 예배당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게 좋겠다. 제가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은 없었고 그냥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딱 거기까지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냥 문득문득 그 장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마음이 더 밀려왔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울 계획으로 저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지기관 일도 함께 돕고 말씀과 복지가 함께 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며 저희 가정은 이제 홍성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맡겨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또 열매 나타나고 홍성에서의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가정의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왕 우리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잖아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시작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우리 한 분만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자연이하고 자경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공동체에서 꽃다발과 편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기영 회장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잠깐 숨을 돌리고 우리 고목사님 특별히 저랑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밥 먹고 이제 저희 아내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3년 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 축복하는 이런 축복성 함께 나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구목사님 또 우리 양사모님, 자경이, 자연이 위해서 홍성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출발, 또 지금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명의 목사님, 양경진 사모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연장해 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마다 주님 항상 옳은 길과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주님 그 길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구명의 목사 양경인 사모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이 시간 또 화송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명의 목사님 지난 5년간의 하나님 찬조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갑니다. 주님 정말로 이제 복지 사역을 하며 또 하나님 개척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적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용몸에 걸어가는 이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도역자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서로 기도하며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모든 기름 부으시고 앞길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놓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창조교회 귀한 사역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5년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구목사님 가정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명의 목사님과 양신 사모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할까요?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함께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창조교회 이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